이제 나오셔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카메룬 야운데 1대학교에서 대학생 전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있는 박준동 선교사입니다. 호산나 교회의 명성은 읽기부터 알고 있었고요. 우리 허 목사님께서 야운데 오셨을 때 저는 그때 처음 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고,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용돈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처음 보는데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래서 참 명성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정말 교회에 와보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브로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항공모함의 그 사역을 후방에서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전방에서 각계 전투로 이 사역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카메룬에 가게 되었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날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인생에 대한 의미를 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하는 고민인데 저는 좀 늦게 대학 들어가면서 하게 되었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빠지고 참 방탕하게 2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군에 지원해서 입대를 했는데, 제가 해병대를 지원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의 이제 삶의 태도로 작은 무인도, 민간인은 없는 작은 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통 3기수에 1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는 특이하게 동기와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동기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바른 생활맨이었고 욕도 안 하고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저한테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왠지 좀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는 태권도 3단에 키도 저보다 크고, 그런데 저는 되게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좀 말로써 논리로 좀 이겨볼까 보니까 이 친구가 성경책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뭔가 모순이나 허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었더니 홍해를 건너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게 저는 느껴졌고요. 그렇지만 4개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4개 복음서를 읽고 났을 때 제 마음속에 음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 음성은 물리적인 음성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항상 죄인이다. 그 말이 제게 남아있어서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치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너무 생활 자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물론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도,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도 해결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의지하기 싫었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의지하는 것은 되게 좀 용기 없는 사람의 모습 같았어요. 저는 제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과 종교, 다양한 분야들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근데 성경은 또 여전히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모순을 좀 계속 발견하고는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뭔가 묵직한 그 음성, 그것이 늘 제 속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밤에 제가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지하 상황실이죠. 바깥에 나와서 이제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공기를 쐬면서 그 눈을 받아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눈을 보고 있는데 야, 너무 아름답다.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걸 의지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느닷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싫어했고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제 마음이 변화되어진 그 상황이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체, 인물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있으면서 어떤 그 불편함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나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낯뜨겁게 징그럽게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 제 마음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은 제게 늘 있었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처음 이제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지, 뭐 교회는 다 같은 곳이니까. 그랬더니 개척한 지 4개월이 지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우리 청년부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청년부 참석하고 또 기타를 제가 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행정병이어서 글자나 이런 그 간판 같은 글자를 다뤘는데, 그래서 교회에 행사 있을 때 글자를, 그 당시에는 컴퓨터 이런 게 없어서요, 손으로 일일이 써서 뭐 여러 가지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아나? 난 예수님 아직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되면 낮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점점 이제 커져가고, 한편에서는 왜 어떤 분은 금방 방언 은사도 받고 금방 어떤 주님의 그 임재에 대한 어떤 체험이랄까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저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참 원망 아닌 원망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이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기도하는 그 컴컴한 그 지하실이었어요. 지하실에서 컴컴한 곳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깍지 낀 기도하는 손이 이게 점점 커진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점점 커지는데요, 이게 세상을 가득 채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태양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밝다라는 어떤 느낌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자신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지? 기도하면 할수록 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러다가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확 떴는데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안도했던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은 그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쭉 하게 되었는데, 이제 복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저희 교회 목사님 따님이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겨울 수련회에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겨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비전, 우리 비전은 그만 구하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자. 저는 그것이 너무 저에게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갈증이 먼저였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가 저에게는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제 제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몇 달 후에 이제 그 단체의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춘천에서. 그때 이제 저도 참관을 하게 되었어요. 그 참관을 하면서 소그룹 활동할 때였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저에게는 또 눈에 확 띄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저에게는 전임 사역으로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전임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춘천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죠. 거기에서 지금 아내도 만났고요. 2년 뒤에 결혼도 물론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이 마칠 즈음에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낸 교회 목사님은 침신대 가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나가라. 되게 좋은 제안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켠에는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짧다는 거죠. 신학교는 이따가 가도 되지만 캠퍼스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길지 않다. 그에 대한 또 부르심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 또 저에게 뇌리에 박혔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 있으리니 있어야 한다. 주님은 어디 하나 계십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과연 내가 어디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그 문제로 참 씨름을 많이 했고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떤 거 바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이 나를 캠퍼스 사역자로 부르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 사역은요,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모금을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신자인 상태로 헌신을 하게 되고, 제가 또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도 개척교회였고,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한다면 굶어 죽기 딱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도를 할수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곳에 헌신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결정한 이후에 이제 졸업식 전날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삼촌 댁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올라오셨는데 제가 폭탄 발언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춘천으로 가서 대학생을 위한 간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에 우리 친척들 부모님은 아주 흑빛이 되셨어요. 그때 삼촌께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네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상 저는 쫓겨났는데 자취방에 돌아오는 그 길에 정말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캠퍼스에 대학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13년간 부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던 중 이제 마지막 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생 지체들을 또 데리고 중국 남경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날 꿈을 꿨어요. 꿈에 그때 제가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많이 어렸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어디서 누구에게 길러질지 모르지만 먹고는 살겠지, 자라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이 아이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빠를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꿈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에 제가 잠이 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속한 단체에서 10년 차 이상 캠퍼스에서 대표 간사로 사역한 사람들은 이제 해외 개척으로 다 나가라.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 그런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국내에서 사역을 13년을 했고 이제 나이가 40인데 나가서 언어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어떻게 선교를 시작할 것인가. 그때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시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 사역을 하면서는
정말 적은 액수로 생활을 했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모금액이 채워져야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이제 아예 사역 안 할랍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모금액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옮기시길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고,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불어권 아프리카로 가라, 이게 단서였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그게 어디지? 저는 아프리카면 다 영어 쓰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불어를 쓰는 나라가 절반이에요. 영어 쓰는 나라가 절반. 근데 주로 동부, 남부 이쪽에만 영어를 쓰고 한국에 가깝다는 이유로 그쪽 사용만 소개가 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중부나 서부 쪽은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어떤 세네갈에 선교하던 선교사님께 왜 세네갈로 사역을 정하셨습니까? 했더니요, 하는 말씀이 아무도 안 가니까. 주님은 모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데 좀 꺼려지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서부에서 단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중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보니까 카메룬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계기로 권영준 목사님, 그때 당시 파리 연합교회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분을 만난 계기가 있었는데, 카메룬이다. 그래서 중부 아프리카의 중심은 카메룬이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게 되었고, 카메룬으로 캠프 사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또 13년 차로 이제 카메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진한 파란색이 불어권 아프리카입니다. 다음, 네, 카메룬은 기니만에 저기 있습니다. 다음, 카메룬은 10개의 행정 주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기 높은 빌딩 건물이 조금 있는 곳, 조금만 벗어나도 카메룬은 수도의 모습이죠. 제가 하는 사역은 대학생 캠퍼스 사역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또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는 이제 청소년 사역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카메룬에는 국립대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운데 시내에는 종합대학이 2개밖에 없어요. 야운데 1대학교랑 가톨릭대가 있습니다. 근데 야운데 1대학교는 학생 수가 한 6, 7만 명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대학입니다. 정문의 모습이고요. 저희는 13년에 카메룬에 도착을 했고요. 물론 그 전에 프랑스 리옹에서 언어 2년을 연수를 했고 2014년에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카메룬 우리 학생들의 눈빛은 늘 차가웠고요. 저 백인이 여기 와서 또 뭘 훔치러 왔나, 그런 경계의 눈빛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982년부터 독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 대통령이. 다음, 저희는 그 캠퍼스 안에 장소도 없고 벤치도 변변치 않아 가지고 한국서 보내온 스타렉스 안에, 그래서 동아리방처럼 성공부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는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서 우리 어떤 집사님의 후원으로 센터를 마련해서 이제 좀 더 정말 시원한 곳에서 자유롭게 성공부와 전체 모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일 좋았던 것은 화장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캠퍼스에는요, 대학생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있어도요, 문을 잠궈 놓습니다.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구석에 어디 숲을 같은 데 가서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안 마시는 쪽으로 하게 되고, 정 급할 때에는 저기 후문에 있는 그 토탈 그 가게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7년, 8년 정도를 저는 자유롭게 전도하고 성공부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캠퍼스 안에 경찰이, 청원 경찰이죠. 경찰이 와가지고서는요, 뭐 하고 있냐고 위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학교 안에서는 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한 2년 정도를 옮겨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성경 공부와 또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그러나 그 마음에 딴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또 떠나보내야 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1년에 드디어 첫 전임 사역자 우리 시몬 피에르를 사역자로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친구에게 그랬어요. 내 사역을 도와달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얼마간의 도움을 주겠다 했는데, 이 이제 사역자로 임명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네 사역을 돕겠다. 그동안은 네가 내 사역을 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캠퍼스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 운동을 일으켜라.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 그 의미를 잘 캐치하고요. 생활은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잘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고 있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22년도에 이제 첫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고요. 안식년 후에 이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프리스카나 도날은 1년간 졸업하고 1년간 워커로서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우리 전임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고, 이제 도날은 9월부터 또 전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들이 캠퍼스 안에서 이제 소그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그룹 하는 장면입니다. 소그룹을 마치면요, 그 멤버들, 지체들과 함께 그 주변에 전도를 합니다. 우리 가방을 메고 있는 그 형제 모습 보이죠? 저 형제가 참 전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하도 자주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캠퍼스 안에 청원 경찰에게 이제 또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몇 번 받았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경고를 받았답니다. 다시 한번 전도하다가 들키면 너를 때리겠다. 여기는 독재 사회라서요, 이 소위 공권력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야, 옷을 좀 바꿔 입어봐, 모자를 써봐 이런 식으로도 그 위기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이제 전체 모임을 가집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조별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우리 카메론 형제들은, 자매들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물론 이제 성경을 이제 기초로 하는 그 말을 하기를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같이 애찬을 나눕니다. 카메론 지체들 하루에 한 끼, 많이 먹으면 두 끼를 먹어요. 두 끼도 한 끼는 부실하고 한 끼는 이제 저 정도에 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우리 한 약 35명 정도 모이게 되는데, 우리 지체들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리더 훈련을 위한 디모데 훈련 학교가 2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2학기를 마쳐야 하고, 졸업 조건은 캠퍼스에 전도해서 소그룹을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 2기 졸업생들은 각자가 전도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리더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저 친구들이죠. 다음,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된다라는 그 유익을 경험을 하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8개의 조별로 해가지고 리더들의 수고와 또 지체들 그 헌신을 통해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리더들이 그것을 수정도 해주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개강을 하면 한 학기 반 정도는 계속 전도를 해요. 전도한 후에 초청합니다. 지체들 초청해서 복음축제를 갖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을 준비를 합니다. 예, 저 때가 1회 복음축제 때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를 교제를 위해서 근처 동물원에 소풍을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런 잔디가 없어요. 갈 만한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동물원에 잔디밭에서 놀이도 하고 함께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소풍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안식년 후에 저희가 중요하게 사역한 것은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중 멜렌인 지역이어서 맥멜렌 교회를 개척을 한 지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넘었고요.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올해 2명의 지체 해서 4명의 지체들을 이제 세례를 주었고, 네, 우리 청년들을 교회를 정하지 못하거나 또 이단에 있다가 넘어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 교회로서 또 주말 사역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캠퍼스 사역들을 소개를 마치고 제 개인 간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